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대주제 하나,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과학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필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주제를 오랜 시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우리 모두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대주제가 예언과 성취, 특별히 지금 전 세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분은 술 취해서 길거리에 걸어가면서도 아이고 세상 말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어두워졌고 힘들어졌고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좌절과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오래전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대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예언과 이 성취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때일수록 신앙 고백이 서로가 우리가 일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면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 믿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12개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어파서스 크리드. 사도신경 외에 신앙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지나간 오랜 세월 속에서. 그래도 우리 사도신경, 사도신조가 그래도 우리가 쉽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고 교회 잘 다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신앙의 본질의 문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의 말을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에 한 7가지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그레이스를 풍성하게 받고 인간은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다른 저 돌이나 흙이나 달리 심지어 짐승과도 달리 우리가 키우고 있는 참 사랑스러운 개도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위로부터 이 은혜 그레이스를 풍성하게 받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의 생활의 삶입니다. 아이고, 헌금 드리는 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저도 예전에 한 40년 전에 저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길에 훈련시켰던 사람들을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도 학교 가면은 일찍이 30대 초반에 교수를 하며 왔지만 제가 가장 인생에 아름다웠던 제 자신의 모습은 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선교는 무엇? 선교 미션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때로는 우리가 선교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저도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감사 헌금 이렇게 적어서 올라오는 이름들이 있으면 주중에라도 다시 그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헌금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앙은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관심, 배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도 표현되어져야 돼요. 특히 제일 우리 동양인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미국에 오면은 어릴 때부터 어레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도 좀 여기는 많이 약해요. 저희가 저기 일본에서 한 25년 살고 그 예전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우리가 저 일본에 밟혀서 힘들어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마다도 말도 옆 사람과 길거리 가면서 잘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저희 부모님 관계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이 표현이 다른 형제보다는 많은데 그래도 좀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표현되어져야 된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져야 된다. 예. 믿음 좋다, 속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고, 진짜는 표현되어져야 된다. 위로부터 은혜는 풍성하게 입어서 이 땅에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언과 성취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머나먼 길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동반자들이죠. 함께 힘들어도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예언과 성취 중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돌아왔던, 지나가는 50여 년 가까이 동안에 제일 많이 돌았던 질문 중에 마태복음 24장의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이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여러 분야를 나누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5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나누어져 있는 분야인데, 우리는 오늘 이 전체를 다 읽지는 않습니다. 5분야로 되어 있는데 첫째와 둘째 분야를 오늘 잠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성전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과 성취 문제예요. 저는 신학에 대해서는 기본은 다 갖추었습니다. 5분야의 논문을 쓰고 학위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문도 중요합니다. 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What does Bible say? 하나님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50년 전이나 지금은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입니다. 이 시대 모든 문제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안경을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 보고 안 보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참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5분야로 나눠져 있는 거 1절에서 그 2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문제고 3절에서 14절까지는 마지막 때 재난이 온다라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가장 큰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참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번째는 32절에서 51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 교훈이,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이 시대는 눈으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말고 히브리식 사고에서, 히브리식 체연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주시고자 이 내용을 하였는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먼저 1절에서 거기 나오는 2절까지를 먼저 읽고, 왜냐하면 많이 도는 질문이 됐습니다. 한 50여 년 가까이 동안에 마태복음 24장 해석을 좀 해달라고, 이 5분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다루면서 마가복음 13장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그 13장 안에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때에 예언과 성취에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가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게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한눈에 큰 밧줄로 깨어서 전체도 봐야 하고, 장과 절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절 가지고도 저는 목회 초기에는 이 한 절을 가지고 6개월 동안에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한 절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 God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created. 창조했습니다. 창조했단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성경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질서.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래는 천지가 아니고 천들과 하늘들과 땅. 하늘은 복수이고 땅은 단수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보이는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 전체를 묶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들과 이 태양계는 천지현황이 올라가는 전체 이 태양계는 불과 바다에 있는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우주에 비교하면. 예전에는 우주, 하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 태양과 이게 전체인 줄 알고 예전에, 지금부터 오래전에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천년이다고 이미 초기에 목사님과 가까운 목사님과 이 문제를 갖고 논쟁도 벌였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배우면 그 원어의 그 뜻을 진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제인들이 무슨 뜻인지 원어를 보았습니까? 아이고, 자기는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고. 한 3개월 가까이를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매주마다 다른 원고를 한 주에 10장 이상씩 원고를 써서 6개월을 매주 다른 설교를 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하라 해도 힘들 거예요. 그때는 참 오래전이지만 열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23장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리라 하니까 우리 한국식도 영어로 계산해가지고 문법을 계산해서 저 미래에 in the future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성경 말씀을 동양의 국어사전이나 동양의 한자나 심지어 영어, 잉글리시는 조금 더 가깝다 하지만 그거 갖고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는 해요. 근데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은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기독교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지나가면 과거라고 오지 않았으면 미래형이라고 문법으로 이야기하지 사실은 기독교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다. 내가 크면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안 무서워해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2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있는 처소에서 미국 땅과 또 제3세계 심지어 지하에서 얼음장같이 추운 곳에서 또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있는 전 세계 비전 153 세계 선교 모든 회원들과 또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부족한 종과 힘들지만 함께 걸어온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형제자매 여러분 1절 2절 우리 소리 내가지고 같이 있는 저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주는 것은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24장이 40페이지 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더욱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이에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아니 도대체 얼마나 견고하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은 성전이 사흘 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은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이에요. 잠깐 더 읽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을 4번에 걸쳐서 실제로는 한 5번에 나갑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하여 예언과 성취의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도 같이 보며 여러분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중요한 첫째입니다. 타임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언의 타임은 언제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기한과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인류 역사의 시간의 문제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더니 내가 받았더라, 길 가다가 내가 받았더라,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했습니다. 이 권한이라는 말이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엑수시아, 정말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 아니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잘못된 영이거나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타이밍의 문제는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어느 때든지 간에 지금 언제 해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지금도 한국에 내가 교주 신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 회의하는데도 못 참가했던 교주들이 약 290여 명 모여가지고 다 자기가 교주라고.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거. 어떤 경우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시간 타이밍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던 질문 두 가지입니다. 시간, 하나는 징조. 계속 나옵니다마는 마가복음과 다른 모든 복음서와 주님의 대답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는 것, 기한과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 어느 산에 올라가서 내가 뭐를 받았냐? No! 그것은 사탄과 마귀의 짓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어디든지 간에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이런 분들이시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성경 원어에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징조가 이 사울일까? 시메이온, 사인, 어떤 징조가, 시간과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시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이해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지금부터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고 마가복음, 심지어 누가복음과 데살로니가전서와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연결되어 있는 본문을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 맞추어서, 제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저도 함께 들으려고 하고, 정말 수십 번 들어보았고 수백 번을 가르쳐 봤습니다. 최종 얻은 결론도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방법, 이 시대 어떤 과학도 이거는 스며들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 읽기만 잠깐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무리 애를 낳아서 이름이 좋다더라도 이름을 미혹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와 사탄도 7개 형태로 성경에서 드러나는데, 이 미혹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도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고자, 창세기 1, 2, 3장 계속 나왔던 그 뱀에 연결된 모든 문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예수님 이름으로 왔어. 나는 그리스도라요. 요즘 말하는 교주들입니다.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 잘하고 말장난 잘하고 말로 싸고. 기독교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전 분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습니다. 요즘 난리 소문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징조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요즘같이 불법, 불의, 불신, 너무너무 사람을, 누구를 가장 교묘하게 잘 속이느냐, 가장 미혹에 빠뜨리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모습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한탄을 하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고. 어느 나라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이 이러하냐고. 타임은 모르지만 사이언스, 세메이온, 징조는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한때에, 근데 지금은 공동체적으로 이 세상이 이런 쪽으로 큰 먹구름이 덮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가 기독교 전체는 아닙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기독교 전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들을 앞으로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선지자라고. 참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12절입니다. 불법, 불의, 불신,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제보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요즘 한국에는 왜 이렇게 불법과 불신과 불의가 가득 찼는지 모르겠다고. 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 자신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연락이 왔으니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만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번 해보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경. 지금부터 마지막에 예언과 성취만 먼저 읽어봐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지 알 수 있으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4절이 원래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전체 중심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줄 끊으시고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펴셔서 함께 보시며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불의, 불신, 불법 다 미혹의 영이, 또 악령도 7 형태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마귀 사탄의 7명이 세상을 뒤죽박죽 흔들고 다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아침이 오니가 아닙니다. 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성경은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실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이렇게 부정적인 밤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희망적이며 소망적이며 기독교는 파지티브 띵킹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다음에 오는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크루시픽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더 중요한 부활, 레저렉션, 부활이 최종 우리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집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 줄 끊으시고 증거 줄 끊으시고 정인 증거, 정언 정인 증거, 이 세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가 안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원어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사도행전 보면 정인이 되리라.
정인, 정거, 정은, 이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단어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는 신실한 기독교인의 눈물과 땀과 더 나가서 피가 흐르는, 피가 쏟아지는, 그래서 초대교회로 있던 수많은 예수를 전가하기 위하여 목이 잘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쏟아지며 죽었던 수많은 정인, 정거, 정은, 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나오는 이 징조 문제를 다 다루겠습니다. 이거 다루다 보면 666도 나오고 모든 이게 뭐냐고 하는 거. 예.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오늘 첫 번째 있는 내용이 거기 내용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고했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가? 저 눈에 보이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뒤에 또 나가면은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어렵게는 그렇게 표시합니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indwelling, 내 안에 거주한다.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 신약에서 내 몸이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그럼 지금 우리 다니는 이거 성전, 이건 성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런데 습관이 돼서 구약부터 해오던 성전, 우리도 성전 이러잖아요. 성전 건축합니다.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 예. 엄격하게 말씀하면은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돌아 계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내가 성전인데 이 귀한 성전을 제 자신만 하더라도 너무 과로가 수십 년간 겹쳐지고 힘들었어. 몇 달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야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잠깐 좀 들어가는데도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모병원 이멀전시로 실려가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도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전에 갑니다.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당에.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 성전을 욕되게 만들고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아이고, 강 목사님, 내가 요즘 생각하니까 예전에 참 잘못했다고.
뭔데요? 예전에 예수 안 믿고 있을 때 담배를 너무 피웠는데 그 담배 연기가 콧구멍으로 해서 입으로 해서 뱃속에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고 그래요. 에이, 지나간 과거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기독교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그때 같은 경우는 혁명적인 발상이고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쥐어 흔들고 이 덩어리는 큰 망치로 두들겨 패는 듯한 느낌을 받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14절에 가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말투레스라는 말투스라는 말이 정인되라는 뜻인데 이야기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순교, 영어로 순교를 마터를 합니다. 마터. 이 마터라는 말이 말투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원어 정인되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정인, 정언, 증거 이 속에 흐르고 있는 피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너무 그렇게 가볍게 이거입니다, 저거입니다 쉽게 나는 이 시대에 무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라고 하면 오히려 하고 싶다 하면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못하고 있는 마음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고 그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미국에 영에 빠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 선지자라. 내가 내 스스로 요즘은 사도운동이라 하여 신사도 예수님 계실 때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도라고. 그래서 요즘은 신사도 운동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얼마나 깊게 인간의 세상에 침투하고 있고 저희 교회와 저희 미국 신학대학교의 벽에 가면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큰 사인판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솔리는 온리 단지 오직,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거를 어떤 분들은 신학자는 솔리해가 오직 먼저 하고 글로리아를 먼저 써서 영광을 뒤에다가 하나님께 앞뒤로 바꿔서 사용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세 가지를 크게 써놨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그라티아, 그레이스, 은혜.
발음 비슷하게 가깝게 하면 그라티아보다는 치에 가깝게 그라티아. 예.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 또는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소파 의자가 길게 몇 개나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그 벽을 다시 봅니다. 왜? 또 확인하고 다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왔으면 한 번 오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눈에 보면은 원리와 법칙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만은 끝으로 성경을 펴서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여기 있는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눈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겸손하게 열어보고 배우고 느끼고 변화되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다 살펴보시면은 지금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이 바로 이때가 왔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15절부터 시작하여 28절까지는 마태복음에 가장 큰 환란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환란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나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실제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까이 오면은 가장 큰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제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것도 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환란이 물론 예수님 당시에나 이때는 그저 유대 이스라엘 그 지역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갈수록 확장되어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주변 국가가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꼼짝 안 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나니까 전쟁을 하자마자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 우리 잘 알죠? 그 짧은 기간에 다 치고 부수고 하여 심지어 나라들 몇 나라를 더 빼앗았던 우리 역사의 전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할렐루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미리 말씀대로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이런 구약에는 다니엘서 사상인데 이 인자라는 것이 원문을 써야, 아마 영어를 쓰더라도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 인자는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다니엘서 사상에 여기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시작하여 그 36절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을 배우라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야기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더 나갔어.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해줄 이 교훈. 그래서 저희 학교도 예전에 벨플라워라는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었는데 그 마당에 제가 터키산,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화과를 땅에 심었는데요, 햇빛 좋고 물 좋고 이래서 그런지 짧은 기간에 얼마나 커가지고 굵은 무화과가 뭐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있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만약에 한 10그루 정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더 많이 심었습니다만, 한 그루에 있는 무화과만 따도 몇 가정이 먹어도 남을 만큼 굵고 터키산 굵은 무화과예요. 이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43절 중 마지막에 가면은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에 깨어있으란 말의 원어는 기도하라와 같은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제가 살았던 대한민국은 그래도 새벽 기도를 했어. 새벽 일찍 깨어 있잖아요. 그래도 깨어 있다라는 말 자체가 기도하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자는 깨어 있는 자고, 깨어 있는 자는 기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1절까지 이 본문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마태복음 24장, 이제 출발을 하여 영과 성취라는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머나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기독교의 시간에 영원한 현재 영이랬습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준비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마태복음 24장을 열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언과 성취,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가며 이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허망한 세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희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예언과 성취를 믿고 걸어가는 모든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3세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에 우리 신앙과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토달라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인사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언과 성취를 시작했습니다. 왼손 밑에 깔면서 예언, 오른 엄지척 하면서 성취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언, 성취.